제가 준비 시작할 때 사역자로 삽시다 그렇게 잡았었는데 다시 주보를 만들면서 나는 사역자로 산다. 사역자로 삽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의 형태가 되지만 나는 사역자로 산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제목 하나에 따라서 어떤 누가 주체냐 말이지. 사역자로 삽시다 그러면 나는 주체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역자로 산다 그러면 우리 모두 내가 사역자의 주인공인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각자 신앙의 노정이 다를 수 있고 누구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년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5년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3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오늘 나는 사역자로 산다 이 제목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의 도정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이 빈들교회 그러니까 빈들교회 이전과 빈들교회 이후로 신앙의 노정이 그렇게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빈들교회 나가면서 신앙이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사역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더러 하나님이 사역자로 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에는 우리 갈렙 김 전도사님이 목회자로 안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노장로님이 이제 안수받는 그런 이제 과정 지방회에서 혹은 지방의 과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그런 과정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사역자로 살았지만 내가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나가야 할 그런 사역자로 더 중요한 중책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역자로 나가면서 사람들은요 오늘날 세상이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까 아무개 권사 취임하는데 뭐 해놓으시오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역자로 나가시는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은 내가 빈들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금년에는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해야지. 이건 하나의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5가정 이상 인도해야 되겠네? 그런 결심을 하시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그런 마땅한 그러한 차대한 책무고 그런 감동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점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사역자로 중대한 그러한 걸음을 금년에 내딛는 두 분만 언급했지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런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이제 이용삼 형제가 처음 나오셨는데 이 형제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이전에 이 형제를 돌보는 과정 속에 그 이전보다 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사역이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인들하고 다 누구나 다 저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지,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대통령도 뒤에서는 욕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욕하는 것을 듣던 그야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던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 욕하다 보면 당신 신학교 가는 수가 있어. 우리 때는, 우리 시절에는 신학교 가는 게 사역자로 나가는 등용모처럼 그렇게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절에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고 짐이고 엄청난 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아무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정점의 모습,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또한 모든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와 같이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역자로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역자로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바울서 신에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늘 강조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기회만 있으면 사역자로 자기 자신을 불렀다고 이야기할까? 바울은 왜 그랬을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복음인지를 말해야 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정말 광명 중에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나서 내가 지금 들은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접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전단지 막 만장인수해서 막 돌리다가 그 전단지 받아보고 얼떨결에 복음을 접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그 수많은 일꾼들의 핏값으로 고난받은 것,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과정을 거치고 난 그 뒤에 당신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이 복음을, 사역자로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자꾸 강조해야만 했던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사역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형제도, 가족도 무한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이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주려고 사역자로 부르셨대요. 자기는 사역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사역자로 산다,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개를 사랑하셔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그렇게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전하는 이유는 성도들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강조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크든 작든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고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은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자로 신앙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바울이 사역자로 산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그래, 내가 사역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내 살아가는 데만 몰두해 있었네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사단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역자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역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어 문법 not A but B, 그런 거죠. 사역한다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사역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깨달은 사람은 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주시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걸 딱 깨달은 순간 사역에 크고 작고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사역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사역은요,
선택하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역이란 모든 성도가 다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사역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탤런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이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역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내가 이런 직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 이거 왠지 부담돼요. 주일 대표 기도하는데 부담돼요. 뭐 하는데 부담돼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다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직임을 맡는 것, 더 많은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축복의 기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 사역한다고 하는 게요,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야만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믿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 여러분, 내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결단을 하시라는 거지. 네 번째,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자격과 능력,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다. 그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격으로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실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깨달음이 왔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가는 거지. 이 네 가지로부터 나오는 분명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모습, 나 봐라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봐, 야, 저희는 뭐가 다르네. 사역자로 살아가.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믿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역 없이 적당히 믿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사역자의 생활일까?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3요소가 있어요. 뭐 연극의 3요소 뭐 이런 거 많이 우리 옛날에 외웠던 거 있잖아요. 뭐의 3요소? 근데 사역자로 살아가는 3요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역자라고 하는 걸 간증할 때마다 표현한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역의 동기입니다.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동기가 불순하면, 나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요즘 너무 세상이요, 물질주의로, 그러니까 돈벼락 한번 맞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동기가 불순한, 내가 사역자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돈벼락 내려주세요. 그럼 그건 굉장히